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 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의 그러므로인가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다 받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의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무엇인가 알아야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가 진짜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썩어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닳아 썩어지지 않는 살아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산소망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런 산소망의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완성된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산소망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완성한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의 소망은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시험과 고난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렇게 믿는 사람마다 시험과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시험과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순금보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순금보다 훨씬 더 순수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수한 신앙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할 때에 그 순수한 신앙을 보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는 말씀의 그러므로입니다. 그렇게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배웠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받는 단어가 또한 그러므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이 복음은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그 예언의 내용이 완성된 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전체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렇게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진 사람들을 누구도 부러워한다? 천사들도 부러워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받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라는 존재의 정체성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참 정체성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존재의 참 주소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존재로 존재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묶이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행위는 오직 나그네만 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라는 신분은 자신이 거하는 곳을 영원한 집으로 여길 수 없어서 자신의 옷을 다 풀어 헤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 하늘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앞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산소망 대신 예수님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가진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에 동이고 근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존재의 정체성을 깨닫는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말씀할 때 우리가 이전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쓴 그 글이나 지금 사도 베드로가 쓴 이 글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말씀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있음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함께 공부했던 데살로니가 후서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베드로 전서나 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와 행동의 기준을 어디에 잡고 있어요? 네, 예수님의 재림에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베드로 전서의 배경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렇게 혼동한 이유도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사도 바울이나 본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나 성도들의 정체성과 그에 맞는 행동을 이야기할 때의 그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잡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잠시 혼동을 했었던 거예요. 잠시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후서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이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즉 재림이 우리 삶의 기준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다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은 아주 짧은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둘은 성도들의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서 잡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산소망인 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전체 사도들에게 같은 계시를 주셨기 때문이고, 이 통일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준이 바로 우리 전체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존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의 기준, 우리의 결정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두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재림하신다면 그 질문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아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실제적인 적용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어떻게라는 질문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평가하신다. 당신의 그 거룩함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그 기준으로 살 때 이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 다짐과 결단과 은혜가,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나의 영광의 그 승리의 길로 초청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너로 말미암아 나는 영광을 얻기로 결정하였노라라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광의 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하나님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순종의 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 100%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께서 택정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을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는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그 근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하나님 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기준과 하나님 저의 선택의 기준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우리의 말의 기준과 모든 행동의 기준이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오신다, 바로 오늘 오실 수 있다 라는 그 말씀으로 저의 행동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종 은혜,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의 흔적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변화된 영으로, 변화된 영혼으로, 변화된 시각과 변화된 생각과 완전히 하나님 앞에 공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완전히 조화되어진 하나님 그 놀라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바라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생각을 하며 하나님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기 이익을 구하는 하나님 이 못된 습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오로지 주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변화된 속사람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날이 이르는 것을 하나님 고대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제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그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번에 잘라내게 해주시고 저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유혹하는 모든 욕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으로 하나님 끊어내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유지한 채 오늘 이 하루, 오늘 8월 20일 목요일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둘러싸인 침례교회에 속한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상고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무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이 말씀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둘러싸인 침례교회 너의 모든 성도들, 선교사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너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도할 영혼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연결될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 함께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이 삶 가운데 초청받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 삶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8월 20일 목요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